주님의 은혜의 성령이 형제 자매들을 심령과 마음을 잘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옛적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을 동역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취를 쫓아갔던 소수의 그 믿음의 증인들의 발자취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의 실행이 되게 하셔서 우리 남은 인생 차차없이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말씀을 오늘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25장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말씀 두 번째 시간 나눕니다. 5절에서 25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러 번을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지난 과거에 들었던 말씀도 잘 상기해가면서 오늘 새롭게 영혼이 다 소송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말이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와를 통해서 뱀의 말이 더 믿어짐으로 다른 교훈에 이제 사로잡혀서 사탄이 에덴 동산을 점령해버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저주하셨고,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고, 가인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땅이 효력을 낼 수 없는 갑절의 저주가 임한 내용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나왔고, 그런 아담 부부를 어떻게 다시 그 신앙을 회복시켜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그 영혼이 소송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 기점으로 시작해 가지고 오늘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율법이 지금 먼 훗날 이렇게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사건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서원에서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아담에게는 저주가 임한 땅에서 농사하여 식물을 얻기 위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저주가 임했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으로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농사할 수 없는 땅이 되었다, 굳은 땅, 마른 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천국 농사를 땅에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어져야만 천국 농사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뱀의 말을 오히려 반대로 믿으니까 다른 씨가 뿌려지는 땅이라는 건 저주받은 땅이고, 흉년을 만났을 때 보면, 흉년이 왜 왔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듣지 못하는 기갈이 왔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으로서 여인의 태를 마르게 한다, 이제 뒤에 율법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것은 땅이 굳어지고 메마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성녀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녀. 불감증, 여성이 불감증, 남편을 이렇게 부잘 수 없는 그런 이제 굳은 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죽은 나무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을, 굳은 땅을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회복시켜 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새 창조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또는 너희 굳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이것은 죽음 가운데에서
새로 영혼을 소송시켜주는 그런 구속을 설명하는 내용들이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잘 큰 윤곽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인의 태가 그렇게 마르고 불감증 환자가 되면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면 되죠. 육신적으로 요즘에는 약이 발달,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해서 그걸 회복시키는 이제 약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영혼이 치료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메마르고 굳은 영혼들은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면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저주받은 땅에서는. 말씀을 심어도 효력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 굳은 땅에서는. 이제 이런 것은 다 천국 농사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천국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려면 천국 농사를 하려면 천국의 씨가 심어져야 되는 것인데, 메마른 땅에서도 피라든지 뭐 다른 어떤 잡초는 안 죽고 잘 자라죠. 인진 뭐 이런 것은. 마귀의 씨는 어떻게 생명력이 강한지, 이것은 침해를 받지를 않아요. 메마른 땅에서도 여전히 번성을 잘해. 그런데 진짜 생명의 씨인 사람에게 볼이나 밀이나 이런 거, 곡식의 씨라는 것은 잡초한테 치워가지고 메마른 땅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비유지요. 상징입니다. 그러려면 그 가라지와 엉겅퀴만 자라는 그 땅에서 가라지와 엉겅퀴를 다 걷어서 불살라버리고 땅을 새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농부의 수고를 그렇게 시키고 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촉촉이 적셔진 땅에 씨를 정상적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농사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잘 다룰 줄을 모르면, 그 농부가 땅을 다룰 줄을 모르면 농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모든 것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연합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란스가 맞아야 되죠. 하늘이라고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농사를 말씀하실 때는 땅에서 배고프면 하늘에서도 배고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내의 말을 하나님도 더 잘 들어주신다라는 말이죠. 남편이 농사를 하려면은 땅의 어떤 기운이나 땅의 상태를 살펴서 대토를 해야 된다든지 거름을 더 놓아야 된다든지 가로퍼 가지고 햇빛에 마르게 땅을 태워야 되는 때도 있는 거예요. 마르게 해서 그 다음에 물을 그 다음에 대 가지고 그 다음에 썰어지를 나중에 하고, 농사할 때는 그 기술이 필요한 것이거든. 남편이 아내를 다루는 기술이 없으면은 이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은 세상 이치를 봐도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 천국 농사의 이치는 똑같다.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비를 내려줘도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마음 땅에는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아무리 내려줘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됐다. 그런 뜻이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죽었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고, 단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았다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사탄 마귀의 교회가 되었다가 세속교계가 되었다가 어린 양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이것은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생명의 대를 여전히 끊지 못하고 끊지 않고 계속 암암리에 지금 있는 방법을 지금 지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사야 66장 7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번역인데,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시온은 여자예요.
하나님의 아내를 시온, 예루살렘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성읍들을 대표하는 머리성이죠. 머리성읍이기 때문에 그 시온이라는 건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신명기 4장 말씀을 나눌 때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의 터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미 충분히 말씀 나눴었죠. 어디가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돼 있었죠? 헤르몬산을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냥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구로라는 말은 힘쓸 구자로서 이것은 애기 낳느라고 이렇게 고통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여기는 사내 아이를 낳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도 산기가 있는 여자가 난산을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순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순산케 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구로하기 전에 나니까 그 때만 되면 힘쓰지 않아도 잘 낳게 해준다. 하나님은 이제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시온이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의 상징이었고,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그런 걸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남자를 낳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낳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어떤 나라가 태어난다, 멸망받았던 나라가 새로 태어난다, 새로 회복된다, 그런 말은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남자가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어머니가 중요하죠. 이제 어떤 어머니가 어떤 아들을 낳을 거니까,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순산하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한 민족이 다시 소멸, 멸망당했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가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1948년도에 갑자기 생겨났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역사상으로 문자대로도 표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을 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아내는 마귀에게 뺏긴 상태로, 사탄의 교회로, 세속화되어진 교회로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무리가 반드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회복된 교회가 반드시 나온다. 예, 이것은 교회 생활의 회복이라는 것이 창세기 38장이나 룻기에서 제시되는 그런 구속사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랬는데, 시온이 아이를 배가지고 배가 아파서 애써서 부르짖으면 아들을 금방 낳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죽이려고 용이 앞에서 이렇게 그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산파가 자러야 되는데 산파 노릇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는 거잖아요. 이 산파를 가짜 마귀의 그 사자들을 산파로 뒀다가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여기 태가 닫힌다 열린다 이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을 통해서 나온 남자예요. 아들 낳으면 다 기뻐하죠. 딸 낳으면 조금 서운해하고.
요새는 이제 딸 낳으려고 애썼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며느리가 딸만 계속 나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안 좋아해. 근데 지금은 이제 딸 낳게 해달라고 막 이제 막 참 세상이 많이 바꿔졌죠 지금은. 예,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요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를 인하여 슬퍼하던 자라는 것은 아들을 잃은 여인을 이제 상징하는 말인데, 라헬이 아들을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은 게 베냐민이었죠. 그런데 그 라헬이 그 구루하는 중에서 슬퍼했잖아요. 베냐민이 원래 아니고 베노니라는 이름을 라헬이 지었어요. 그 말은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여자가 죽어야 된다, 어머니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는 구속사를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남자가 죽는 얘기만 했었는데, 실제로는 여자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양면이 다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남자가 죽으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부활되고, 여자가 죽으면 회복된 교회로 회복이 되죠, 교회가. 이게 죽은 남자, 죽은 여자는 첫 아담과 하와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 부활된 남자와 그 남자의 배필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것은 말씀의 풍성을 주는 새 시대를 지금 예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평강을 강같이 흘러가게 해준다라는 이런 표현은 회복된 교회에는 그 죄과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개념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죠. 이 평화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지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화를 주셨죠. 평강을 빌어주셨었죠. 지지자들에게. 그런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영을 갖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권력, 세속 권력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마음에. 그 다음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죠. 이제 이 말씀 저거 하면은 어머니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게 생겼네.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도 되죠.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은 아버지만 되는 분이 아니죠. 어머니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에요. 뭐 평강이라는 것도 그리스도고, 뭐 낙원이니 안식이니 기쁨이니 천국이니 의사니 선생이니 뭐 얘기 나오면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만유다 그런 거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죠. 생명강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예수님 어떻게 생명강이냐고. 그럼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문제고, 그것은. 생명의 떡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게 아니고 시온을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안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것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다. 지금 그 말이죠.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이건 예언입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랬는데, 여자가 남자를 주관한다라는 것은 하와가 그 남편 아담에게 금령과 나무실과를 먹도록 이렇게 강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람 부부는 사레가 아브라함 보고 내가 아들을 내 무릎에 앉히고 기뻐하기를 바라니까 나는 아무래도 늙어 빠져가지고 소망이 없으니까 당신 첩을 종을 첩으로 줄 테니까 첩한테 들어가라고 그거 강요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거 시기 나가지고서는 그 난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 것은 그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요. 상징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성도가 이제 여성도를 장로로 세우는 일이 없는 원칙이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형제를 교회의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하는 어떤 자매가 함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창조의 질서가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차서상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한 게 하나님 창조 질서다. 그리스도가 먼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로 말미암아서 남자를 낳다 사내를 낳는다 해가지고 교회가 먼저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당연히 우선순위로 볼 때는 그리스도가 먼저,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니까 이 질서를 인간 나라에도 똑같이 이걸 지켜야 된다. 이제 지금 그걸 강조한 것이고, 교회 생활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 지금 이걸 강조해서는 말이에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꾀임을 받은 것이지 실제로 뱀에게 꾀임을 받은 것은 아담이 아니었죠. 하와가 뱀에게 꾀임을 받았고 아담은 여자한테 지금 여자가 주관하니까 그냥 당신 맘대로 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게 나는 자꾸 얘기하지만 인간 나라에서의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사는 아내가 지혜롭게 하는 것, 섬세하게 했던 것을 보고 하니까 가정사 일은 아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도 되지만 교회를 인도하는 문제는 어떤 자매가 그 장로 형제를 좌지우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경우는 그 장로 형제가 어떤 자매한테 뇌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 형제가 뇌물을 안 받으면은 어떤 자매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도 교회를 좌지우지 절대 못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교회 생활에서 배워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자의 구원은 해산함으로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나 디도서 같은 데 보면 남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네가 사람들을 만나서 잘 가르쳐라. 그러면 너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남자는 가르치는 은사를 잘 행해야 구원을 받고 여자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남자를 사내아이를 낳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사의 이치를 예를 들어 교회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참 이 여자가 비밀스럽죠. 해를 입은 여자예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랬어요. 이 달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요엘서를 인용해서 사도들이 진리를 증거할 때 보면 달이 피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 아래에 떨어져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 교회가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뱀 새끼가 완전히 그냥 지배하게 됐다 이런 말이죠. 달이 이제 피같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인데 달이 피같이 돼가지고서야 무슨 놈의 빛을 반사를 하겠어요? 이것은 교회의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졌더라 그랬는데, 이 12별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이미 요셉의 꿈에 나왔었던 얘기죠. 해, 달, 별 얘기.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내용에서 그 이제 12별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나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은 다 하늘의 별들로 상징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두 자손을 주시는 것이 약속을 받았죠. 하늘의 별 같은 자손도 주신다고 그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주신다 그랬고, 땅의 티끌 같은 자손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은 흙 사람들을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준다라는 것은 가라지 무리와 섞여 있는 그런 율법 종교인들, 세상과 하나님이 약속의 땅 사이에 반드시 바다가 있고, 바다와 땅을 가로막는 경계선은 모래장불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세상 물이 못 넘어오게 하느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그 별 상푼지 이를 꼬리로 용이 말아가지고 땅에다 던지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용과 그 사자들이 이 여자가 난 여자를 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를 이길 방도가 없으니까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가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 바닷가의 모래 위에 떨어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라는 것은 지금 바닷가 모래에 사탄이 지금 거기 지배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바다 사람들도 아니고 땅 사람들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7머리 10뿔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짐승으로 나타나죠. 바다 짐승 10뿔이 되고 땅의 짐승 7머리가 되잖아요.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이 용의 7머리는 세속화된 7교회의 음력교회의 사자들이잖아요. 땅의 왕족들. 그들도 이미 땅에서 면류관 다 받아가지고 왕노를 미리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마침 또 그것 지금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지금 이미 다 왕노를 한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좋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도대체 참 신기한 일이야. 약간 기독교 예배당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왕노릇 한다고 그렇게까지 교만하게는 안 나가.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에서 이제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건 타락천사들이라는 거죠. 이제 사탄의 사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는 활동을 하는 때가 왔다, 짐승 때가 왔다, 그 말이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아이벤 해를 입은 여자가 땅에서 미리 준비가 다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먹어버리려고 지금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회복된 교회는 당연히 그 아들 낳으면 죽게 돼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라헬이 그 둘째 아들 낳고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남자는 여기서는 단수를 기록했지만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은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서 철장 권세를 다 준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는 복수죠. 이기는 자들 전체가, 이기는 자들은 다 철장 권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혼자 철장으로 만국을 장차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그 권위를 맡겨서 다스린다 그런 말이죠. 그래야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이라는 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그 옛날에는 어떤 큰 제국의 황제는 분봉왕들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그 제국을 통치를 했었어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이 용이 삼키면 육신이 몸은 죽었지만 그 혼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지금 승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 이때가 될 때까지는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육신의 몸이야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장사,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고, 그 영혼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혼이라면 당연히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그 날이 되기까지는, 승천의 날이 오기까지는 음부의 낙원에 있게 된다고요. 있게 된다. 그러다가 이때가 되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장사될 필요가 없죠. 이 증인들은 죽었는데 장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 사흘 반 동안을. 그러다가 사흘 반 후에 하늘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사흘 반이라는 것은 7일의 절반인 거예요. 절반. 그래서 앞부분 3년 반이 있고 뒷부분 3년 반이 있는 것을 이렇게 약함수로 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 40일을 정탐을 하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연단을 시킨 것처럼 7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 7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의 동안을 절반으로 딱 나눠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비밀의 숫자를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을 뭐 장사를 무더기 했는데 3일 반 동안을 왜 꼭 장사를 무더기 하겠어? 그러니까 이것이 다 어떤 암호화된 숫자고 뭔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두 증인들은 죽이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이고 나서 큰 성 길거리에다가 시체 이렇게 널브러지게 놔두고 나서 그 육신의 몸 시체 가지고 아무리 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비방하고 해가면서 뭐 저희끼리 막 선물 주고받고 한다는 거잖아. 이놈 죽였으니까 이제 아주 왼수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살판 났다 그러는데, 아, 그 영혼은 하나님 앞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그 영혼은 올라갔는데 시체 보고 비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놈의 뭐 시체야 불사르든 도끼로 갖다 찍든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건데, 비방하는 놈들 손에 피만 묻히는 짓이고 하나님 앞에 악만 쌓는 일이지 그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죽자마자 사흘 반 동안 비방거리로 시체가 놔져 있지만 그 혼은 죽자마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혼은 그때는 음부로 내려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음부에 있던 자들이 부활될 때지. 그래서 이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경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때까지 누구는 음부 낙원에 기다려야 되고, 그때가 되면 음부 낙원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재판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때를 그렇게 고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내가, 그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는 걸,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걸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부활 때다 이거예요. 오는 의인의 부활 때.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경륜을 잘 아셔야 돼. 그러면 아무나 다 이렇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갈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회복된 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만 죽자마자 사흘 반 동안 육신의 시체를 그 큰 성 길에다가 놓고서 서로가 비방하고 그 난리를 해도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육신의 시체야 뭐 불 사르든 뭐 석유치 들어서 불을 사르든 뭐 도끼로 또 갖다 찍든 무슨 상관이야 그거야.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건데, 흙에 쏜 건 흙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그 영혼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다. 즉시로 이제 사흘 반 후에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때 혼자 올라간다고 되어 있지 않고 성 10분 1이 그 큰 성 길에서 비방하는 큰 성 길에 10분 1이 성이 같이 무너지는데 7천이 같이 죽는다는 거잖아. 또 증인들과 같이 죽는 7천이 누구요? 그게 10분 1이고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마지막 이기는 자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무너지려면 이 성의 10분 1이 무너져야만 기독교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손으로 저희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다음에 남편이 죽은 경우라도 그 아내가 근족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본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본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새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여 값없는 은혜로 생명을 회복하고 후사를 낳아 생명의 대를 잇게 되는지를 영으로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늘의 장작교회에 대한 이상이 완전하게 열린 사람만이 구원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빛과 어둠이 그 사람 속에서 계속 교차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한 밝은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해도 어둠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 거기에서 다른 이질적인 어떤 성분을 가지고서는 무사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돼지우리에서 날마다 돼지우리로 살아라. 돼지 나라가 참 거긴 일도 않고 꽥꽥 소리만 지르면 주인이 밥 주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런다 해가지고 사람이 살겠냐고. 돼지우리에서 그냥 차라리 내 손으로 나가서 일을 해서 정직한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네. 혹독한 기근을 만나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은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그 여자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므로 이 여자가 문제라니까. 세상에서도 옛날 어른들은 그 며느리가 미우면 전형이 저 하여튼 이 기집년이 아주 요물이요 요물. 아주 여우 같은 년이 제주를 얼마나 넘어쌌는지 자기 아들 꿰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 여자는 재주 넘는 재주 넘는 꼬리 흔들어가면서 재주 넘는 분 재주가 있는가 보지 아마. 이 센족들은 언어가 그런 말을 유럽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아듣겠어. 뭔 소리를 하는지 뭐. 전형이 여우처럼 말 재주를 넘으니까 뭐 우리 아들 이렇게 미국 당해가지고 이런다고 그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 유럽 사람들. 근데 쌤족은 벌써 그 말이 무슨 소린지를 알고 있어. 사람이 무슨 꼬리 달려가지고 꼬리를 흔들어. 그런데 전형이 꼬리 쳐가지고 그런다고 이러고. 사람이 꼬리 달렸어요? 그 며느리 미워서 하는 소리지만 다 그런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독한 기근을 만나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은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므로 진리의 말씀의 기갈을 만나서 저주를 짊어지고 동산 밖으로 쫓겨난 신자들의 현실을 상징하며 둘째 아들이 아비집을 떠나서 먼 이방 땅에 가서 죄 지치는 자들에게 붙여 사는 정말로 혹독한 기근을 만난 형편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이 죽고 할 때 모압 땅에서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지금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해가면서 거기서 살았던 것이죠. 상징이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이방 땅에서 죽은 것은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살아야 할 목적도 의미도 상실된 인생들의 상황을 보여주며, 이런 상황이 안 오면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또 사람이라는 게 세상의 소망이 안 끊어지면 사람이 세상 줄을 붙들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줄을 잡으려고는 않기 때문에 이걸 당해봐야 돼. 이것은 그냥 말로가 아니라 이것은 참 할 수가 없어. 이거. 그 다음에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상실된 인생들이 상황을 보여주며, 때가 차서 청춘 과부가 된 불쌍한 며느리 룻을 대동하고 그 남편의 보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나오미 혼자 돌아왔으면 생명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에는 이방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유대인의 교회라는 것은, 나오미가 지금 돌아온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걸 상징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이어지지를 않죠.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인의 때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교회 사명을 끝내는 것이죠. 그래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혼자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세워졌어도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룻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룻을 통해서 성령이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 상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처럼 청춘 과부가 된 불쌍한 며느리 룻을 대동하고 그 남편의 본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자비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12지파 나라가 심판을 선고받았을지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먼저 세우게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만을 세워가지고서 해결되는 건 또 아니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12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어진 룻을 통해서 이방에서 하나님께로 온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성령이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나오미의 시댁 근족 중에 두 번째로 가까운 근족, 첫 번째에 가까운 근족은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했죠.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자꾸 지킨다고요. 성경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 율법 얘기가 나오고 유대인의 율법 얘기가 나오죠. 모세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 교리, 의문에 따른 율법 교리로 행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제도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면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면은 기독교계를 실행하게 되잖아. 그거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독교 계보고.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의 법을 완전케 하는 법이지만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법이죠. 그것은 사람이 멋대로, 유대인들이 멋대로 모세의 율법을 저희 멋대로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 그거는.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신학이잖아. 그게.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보아스가 며느리 룻의 남편이 되어 나오미의 아들을 낳아서 시댁 가문을 잇게 된 것은 신약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받아들이신 주님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구약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있었던 구약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도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나와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나, 즉 룻 교회를 통해서나 이방인의 때의 말씀이 실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구속사가.
이렇게 해야 생명의 대가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이 됐으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한 시간 마칩니다.